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 믿음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다른 땅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아니라 다른 땅, 세상에 머물게 되면 그 세상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지 세상으로 살면 결국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때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약속의 땅,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약속의 땅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로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대한 징표로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행하는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입니다. 징표. 약속에 대한 징표예요. 결혼 반지는 뭐 사랑에 대한 징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결혼 반지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없고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직분을 얻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인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에게 그런 종교적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언약, 약속의 땅은 그 아들 이삭이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유업으로 받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유업으로 받습니다. 똑같은 쌍둥이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장남이 아니고 차자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으로 받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그 12조상이 된 12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되어서 모함을 받고 또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함을 당한 이때에 스데반의 변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지금 입을 열어서 신문을 받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위협을 받은 아들과 아들 중에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12아들과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10절 말씀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이, 이것은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시 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것과 애굽에 팔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형제들은, 그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기한다. 여러분, 시기한다. 이 말이 헬라어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열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한다 이 말은요,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또는 칭찬하다,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부러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단어는 시기의 대상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적일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말 부럽고,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시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뭐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서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흔했어요. 저 학생 때도.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술을 뭐 대병으로 2개씩 마셨다고, 맥주를 박스로 마셨다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런 이야기 하면 바보 소리 뭐 듣기 십상이죠. 전에는 그걸 막 자랑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난 대병으로 하나 다 마셨어요. 옆에서는 나는 대병 2개 마셨어. 뭐 옆에서는 난 깡소주 마셨어. 뭐 그런 걸 자랑을 해요. 뭐 그런 걸 또 시기를 해요. 그러나 옆에서 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얼마를 마셨든지 뭐 자랑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부러움도 없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잘한다고 특별하다 해도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마음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야, 대단하다, 나도 부럽다,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시기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왜 시기했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형제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 한 자녀만 집중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자녀들도 사랑받는 자녀를 시기합니다. 그건 부모의 잘못이죠. 부모의 잘못이에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시선을 골고루 줘야 된다 그럽니다. 한쪽만 주고 있으면 나는 왜 안 쳐다봐?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말은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싶고 그런 좋은 마음,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시기하는 걸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의 결과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0대로 생각합니다. 한 10대 정도, 열 몇 살 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먼 나라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처럼요. 그 형제들처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입각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을 받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존경받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했다는 거예요.